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오니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와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제가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처음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오셨을 때 저하고 이제 룸메이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사감님께서 새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저를 안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방을 쓰고 싶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그런 우리 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는지 이제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 목사님 고향 교회의 선배 되시는 분이 루터 신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저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 선임병이셨던 분이 그렇게 또 연결이 되셔서 저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소개를 하시면서 그 시절에 본인이 깐족거리면서 다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우리 최 목사님이 이런 인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독일을 가서 또 공부해 오시고 또 돌아와서 루터교회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 쓴 것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루터교회에 귀한 인재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루터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에 루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소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신학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쓰셨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최 목사님하고 이제 교단에서도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부탁할 일이 생길 때 뭔가를 좀 부탁드리면 제가 부탁하는 거라고 거의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2달 전에 해서 두 달 전쯤 됩니다. 해서 사경회를 하는데 좀 맡아줄 수 없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최 목사님 부탁이니까 이거 어떻게 안 들어드릴 수가 없고 또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그 주제를 고민해 오고 또 평생 고민해야 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덜커덕 승낙을 했는데 승낙하고 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제가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일영 목사님 또 오늘 또 오셨는데 우리 이말태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황새 같은 분들이신데 뱁새인 제가 그거 쫓아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냥 뱁새같이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생각이 났냐니까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제가 15사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 저하고 신병교육대를 같이 훈련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전혀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은 무슨 소대였었는지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특식으로 아마 이 치킨 반마리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후다닥 다 먹고 더 먹고 싶은데, 그런데 주변을 보다가 저를 보았답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예수님을 닮아 보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좀만 나눠줄 수 없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나눠줬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고 또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잠깐 이제 계획이 있으셔서 이 한국에 오셨다가 저희 어떻게 그 이메일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의 이 이메일 주소를 알아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 이메일을. 그리고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자그마한 계기, 치킨 한 조각이 그런 일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기억도 없고 그 작은 거 한 조각 나누어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평범한 목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우쳐졌고 또 그것이 형성되어져 왔는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박일영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첫 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직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국사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독립운동가들의 그 후손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 일본에 협조를 한 친일 그러한 후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들을 또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지를 못할까?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면서도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도 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지를 못할까? 점점 이제 역사를 배워가고 사회를 배워가면서 참 이 세상이 정의가 또 혹은 선이 혹은 빛이 늘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편 73편 말씀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시편 7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육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찢겨들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고민을 하며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은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세상을 정의롭게 또 인도에 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판검사 그런 분들이 계시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또 그렇게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고 있는 분들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하게 살다가도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그것으로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과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장로교회를 제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이런 모순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되었고 또 그 해결책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또 그 타락의 결과가 이 세상을 병들게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또 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여러 설교를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정한 희망이다. 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배워가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의 중심인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작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그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야만 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 왔고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 마태의 용어인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다분히 미래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내세 지향적인 그런 의미, 천국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고 또 그 개념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언젠가 완성된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로 말미암아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참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는 우리가 가게 되겠지만 지금 이 현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조금씩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편 75편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민이 또 지금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실족시키는데 이용당한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근거로 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교파를 초월해서 특별히 부흥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린 가르침입니다. 이건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삼박자 축복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그런 순기능도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에 아마 원조라고 생각 들어요. 이 조은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원조인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학창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박자 축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간증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간증이죠. 이렇게 약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다. 일했었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일했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할렐루야! 이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건강, 또 재물,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좋은 지위, 여러분, 이것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수단이죠. 네, 이건 수단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 또 지금까지 되어왔던 많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베델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바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매 과에 나오는 항상 들어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베델 공부하실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그림이 계속 나오냐면 위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프리즘을 통해서 그 빛이 퍼져나가는 바로 그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28장 18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주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이 건강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직장에서 그 좋은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이 수단을 목적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젊은이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제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못하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디니스라고 하는 분은 진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도덕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품의 위기는 무엇으로 오게 되냐 하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덕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치관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권력만 남게 된다. 힘만 남게 된다. 힘을 가진 자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 역사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비전 아닌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외치는 경제 지도자들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경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경제 역시 여러분 수단입니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정신적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약할까?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비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들의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들이고 존경받는 집사님들이고 성도님이신데 왜 사회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가?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저도 목사입니다만 바로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또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명확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삶이 우리가 깨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과 함께 만족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그 인간의 눈에 보암직하게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인류를 죄에 넘어지게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도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세력은 바로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실패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져 버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또 예수께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또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같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사랑과 섬김이 실천될 때, 그래서 인간이 서로를 인간답게 대해줄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때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끼칠 수 있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 이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조금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표현된 대로 문자 그대로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을 내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그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들의 사회 속에 우리는 끼치고 살아갈 수 없을까? 가치관이 뒷받침되지 않은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더 깊어져만 가고, 그리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이 도구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북유럽 국가의 정치 문화를 소개하는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상당한 도전과 함께 희망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한국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온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도 바로 그러한 것에서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그러한 것을 또 본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솔직히 유럽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 교회의 교회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만 제가 들어오다가 독일을 비롯한 루터 교회가 국교인 스웨덴과 같은 그 나라들 속에, 그 사회 속에 깊이 스며있는 그런 기독교 정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들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6평 정도 되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을 보니까 6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보좌관이 2~3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시죠?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혼자서 또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그리고 일을 하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명한 일처리를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그 국가의 돈을 저들이 진짜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또 영수증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걸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유아, 육아, 또 교육, 의료, 주거를 위해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즈음에 한국 기자가 그 스웨덴 국민들에게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받게 되는 200여 가지의 특혜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어요. 하나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생각해도 무서운 생각 안 드시죠? 우리는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 사회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이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정치가, 그리스도인 교육가,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 밖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은 과연 무엇일까? 목사들은 어떤 본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목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독교의 가치관이 이 사회 속으로 뿌리내린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국가들로부터 겸손히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길러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매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러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 교회를 한국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한 원동력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교회가 이신칭의의 아주 이 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감격과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 참 그런 부분이 의외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말씀과의 그 씨름, 그 말씀과의 그 처절한 씨름을 그 이신칭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너무 조명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기까지 그 앙팽퉁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적 시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그 씨름함이 루터에게는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죄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가운데, 그런 루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우리는, 죄송합니다, 부족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만을 취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귀하고 값진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너무 쉽게 그거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과 또 역사 속에 죄 많은 이 인생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십자가의 신학, 이것이 루터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이요. 또 한 가지, 만인 제사장직과 소명론을 통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루터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루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아마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우리 최주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중앙루터교회로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그 루터의 깨달은 성경의 정신을 깊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제 맡겨주셨는데, 이제 이 중앙루터교회와 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올리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는 들으셨어도 그러나 그러한 것에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거기서 위안을 얻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글들을 올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루터교회를, 우리 중앙루터교회를, 또 우리 한국의 루터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